할렐루야. 지난주보다 오늘은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기록된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이야기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먼저는 아주 맑은 상태로 오셨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서 두신 곳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마띠아라는 비어있는 자리에 사도를 채워넣는 이야기로 1장 26절이 맞춰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26절 시작. 부족한 사람을 하나 더 채워넣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없는 비어있는 그 자리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12제자를 바라볼 때면 보이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유다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마띠아가 거기 채워졌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한 명의 자리, 12사도를 채워넣은 이야기에서 이제 비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야기라고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약속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나 나는 너희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똑같은 농도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할 어린 양인과 함께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자다라고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신 사건은 사실은 그가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2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 땅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요? 하늘에 있는 그림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림자를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언제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소였고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본체가 되는 어디로 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면, 그것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자기 몸에 종을 달아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자체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제물의 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움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종만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끈을 달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끈을 매달고 종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그대로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린 모든 제사와 예배가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 성소,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아주 독특하게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제사와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인 것. 그리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주님의 생사 여부를 묻잖아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괜찮은 건지 진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지성소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자로 그곳에 계신다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귤을 들고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게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은요, 그냥 뚝 떨어진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나머지 6개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데 오순절 앞에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자로 시작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날, 그래서 그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누군가를 살린 날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이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그 밤부터 어떤 절기가 이어지냐면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제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룩은 언제나 죄를 상징하거든요. 어린 양이 죽자마자 누룩을 제거하면서 죄 용서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 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요일, 그게 며칠이든지 간에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 주일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초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초실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유월절이 있기 전 이 3가지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절기들인데 유월절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절기라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교절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사장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나아가서 첫 번째 열매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죠. 성령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와 똑같은 생명이 이제 첫 번째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던 날 이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살리신 성령이 누구에게도 오신 겁니까? 그를 믿는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살리신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이제 자기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에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신경이 우리 온몸을 이어버리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를 연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최초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형성된 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령으로 연합된, 영적인 연합된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 율법을 받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50일째 되던 날 그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듯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와 언약을 맺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된 자기의 신부, 자기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나와 연합된
이분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의 백성으로서 드려져야 될 사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던 날,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부활 이후에, 그렇죠?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전에는 돌비의 색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의 율법을 어디에 심어주신 것입니까? 신비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돌비에 새겨진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비에다가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 살아있는 율법,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세운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2018년 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셨다라는 증거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요. 그분과 연결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이 도대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자, 성령이 임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 땅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을 닮은, 성령을 닮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바람은 언제나 성령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을 살게 했던 그 영, 그 생기, 그리고 마른 뼈에 불과했던 그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게 했던 그 생기. 그런데 그 바람이 오늘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오순절파냐, 이미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고신 측, 합신 측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관한 관점은, 성령은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되었습니다. 우리 교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중생에서 살았는데 또다시 성령이 오셔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살려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중생의 성령뿐만 아니라 남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또다시 필요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찾죠? 거슬리십니까? 괜찮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정도 이 땅에 이미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전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점에 또다시 성령을 받으셔야 했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 생명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생하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뼈들에게 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붓고 힘줄이 일어나고 살이 오르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살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과 똑같은 단어죠.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불어오라라고 대언하여라. 그 순간에 에스겔이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하나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살려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생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흉내내는 모조품들, 그런 이 땅의 바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오직 그분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마치 그냥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하늘의 바람이 아닌 이 땅의 모조품의 바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지만 많이 들었던 노래였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휘날리던 눈보라와 그 차디찬 차가움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국제시장을 보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6.25 전쟁 가운데 중공군이 내려오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배를 타야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때에 이 주인공, 제가 이름을 덕수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는 3살 난 자녀를, 그리고 그 어머니는 2살 난 막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은 5살 난 여동생을 안고서 살기 위해서 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이 덕수가 안고 있던 막순인지 끝순인지 자기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빠도 올라왔고 막내 동생도 다 올라왔는데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동생을 찾으려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덕수가 아빠 같이 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 겉옷을 벗어주면서 덕수에게 그 옷을 입히면서 내 없을 때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기야 하고 그 배 밑을 내려가시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때부터 한 평범한 인생이었던 한 남자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그려지는 것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자기는 없고 아빠가 남겼던 그 한마디, 나 없을 때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그런 모진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까? 그리고 여동생의 어떤 결혼 지참금,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책임감 하나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 정말 아름답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책임감에 헌신했던 자기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장면이 옆방에서 보이고, 이 덕수가, 늙은 덕수가 책임감으로 이제 그의 인생을 마쳐갈 때쯤 되어서 옆방에 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그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지? 아버지, 저 잘했지?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평생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면 이런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책임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네가 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성가대인데, 네가 교사인데, 뭐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실 이제 교회 앞에서는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이 아닌, 이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고 또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강력한 땅에서 부는 바람, 땅의 생명력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임감을 넘어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도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직장. 그럼 제가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가니까 저 어깨 위에 노란 견장을 달아주더라고요. 햇병아리인 거죠. 건드리지 마라. 일주일 동안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제일 고참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식당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세면장이고,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퇴 배치를 받은 그날 밤에 한 번도 말을 걸지 않던 제 바로 윗고참이 밤에 딱 소동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쪽지를 하나 줘요. 이만한 손때물은 쪽지.
거기 보니까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 중대 서열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부터 제 바로 윗고참인 이 고참의 이름까지 적혀 있으면서 일주일 안에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네가 이제 근무를 나가게 될 텐데 너의 사수가 이 서열 테스트를 할 거다. 근데 그걸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맞기도 할 거고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거예요. 서열을 외우는 거예요. 왜요? 안 맞으려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두꺼운 종이를 줘요. 아주 더럽고 추잡한 종이를 하나 줘요. 펴니까 거기에 노래 가사가 많아요. 뭘까요? 군가요, 군가. 이것도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절이 있는 것도 외워야 됩니까? 1절이 있는 거는 1절까지 외우고 4절이 있는 거는 4절까지 외워라. 그래야 산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새도록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고참하고 갈 때는 커피를 따를 때 물을 반 틈만 해야 되고 3분의 1을 해야 되고 라면을 할 때 이 사람은 신라면이고 이 사람은 안탕상면이고 물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면에 물을 붓다가 라면 찢어진 거예요. 그 밑에. 저는 제 인생에 5.8 강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라면을 드시지 못한다. 계속 맞을 일만 있는 거예요. 뭐, 이 고참은 뭐 이런 얼차례를 주고 저 고참은 저런 얼차례를 주고 막 그러면서 군대 갔다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매미를 시키는 거예요. 3번 철조망 매미.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뛰어가서 3번 철조망에 매미처럼 매달려서 맴 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실수를 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수가 저를 가리켰던 제 바로 윗가물대를 발로 차요. 계속 때려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맞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등병이나 1병이나 누가 하나 뭐 큰 잘못을 했어요. 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전체가 모여있는 데서 최고 고참들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병 고참들을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중대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내가 좀 잘못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진 않을까?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잘리진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 내가 이걸 다 사용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닐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 내 자녀들 전부 다 선교사로 다 끌려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모조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인 것이죠. 또 하나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열정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열정.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열정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그 850명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반나절이 넘어가고 한나절 내내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자기 몸이 피가 날 정도로 상하게 하는 그런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헌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감동도 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열정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감명도 줄 수 있고 어떤 조금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하늘로부터 온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오셔도 되고 보이지 않게 임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형체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2장 3절 시작. 성령이 임하시는데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하니까 불,
그리고 불의 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형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어떤 형체로 임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과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같은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형체는 달랐을까요? 이것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뭘 상징하나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진 그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온유한 삶을, 온유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한 걸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걸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들여진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시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잉태부터 죄가 없었지만 끝까지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었던 화평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성령은 불로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불하면 먼저 뜨거움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은 뜨거움보다 먼저 뭐죠? 빛입니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밝혀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보여주고 비춰주고 더러운 세상 속에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불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밝혀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 타오르게 하고, 죄를 향하여 이것을 태우는 불태움으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 이것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불로서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로 끝나지 않고 불에 뭐요? 혀.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진리를 밝히 말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 불의 혀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물이 뭡니까? 처음 인류를 꿰었던 뱀. 뱀의 혀가 이 세상에 거짓으로 물들여 놓은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불의 혀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혀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은 그들을 가득 채웠고 그들이 있는 곳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불의 혀로 각 사람에게 임한 그분의 성령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불의 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 지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가 한 번인 것처럼,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그분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약속의 성취로서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성령의 새 생명은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기다리며 아버지께 구할 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구하라는 것은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라 얘기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존 플래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삶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그 연약했던 사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것 같은 그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이미 이곳에 보내신 성령이 이제 내 속에 임하며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